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요 건너가 하고 블리빌가 내려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그 분자이므로 왕이 마음에 물물었을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나이기에 어찌 왕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 종이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니 하리. 그러나 왕의 종 기만이 여기 싸우니 청하건대 내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느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만이 나와 함께 건너가기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르실레죠. 바르실레가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다가 마하나임까지 쫓겨갔는데 그 길에서 몇 번 안 만났습니다. 몇 번 안 만났는데 이 바르실레 이 노인이, 이 사람은요 80세 노인이면서 그 당시 큰 부자고 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다시 재개하게 되고 바르실레의 그 사랑과 위로와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큰 힘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르실레에 대해서 우리 사람인들이 언약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니까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힘도 없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변화 없이는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나도 내 자신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냐. 우리가 거의 작심삼일을 하고 하는데요, 영적인 건 더더욱 그렇죠. 육신적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힘을 얻지 않고요 남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전심전력을 다했다. 뭐 하는데?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요 전심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 잡고 말씀 붙잡는데.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수학 문제를 모르면은 선생님이 그래요. 모르니까 덮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모르면 꼭 쉬는 시간을 갖고 와. 그러면요 모르면은 자신 있게 가서 선생님 이 부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요 그 문제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1대1로 멘토했는데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강도 크게. 두 분 다시 그런 문제는 안 틀려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덮어놔 버리면은 그거는요 나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또 안 되면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카톡으로도 물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요 그 묻는데 이 속에 각인이 확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우리 랩런트들이 기중한지를 몰라요.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송이꿀처럼 단지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어쨌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23절이라고 했죠. 23절에 어쨌죠?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뭡니까? 24시간 모든 한 일을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이. 그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 전심을 다해 모든 삶을 주를 향하여. 그죠? 그리고 전 성도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 뭐 했다고 했죠? 기도했다.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요, 나도 바꾸고 내가 바뀌어져야 증인으로 현장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했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랬잖아요. 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옳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내세우는 어떤 정확한 이게 어떤 논리 맞아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한 마음을 깬다. 그러면 그거 포기했어요.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의견이 너무 과학적이고 사실적이라 해도 전 교회가 하나의 방향을 두고 갈 때 그것이 반하는 일이면 그거 마음을 접었어요. 그죠? 오직 초대교회는 뭐냐? 한 마음, 한 뜻 여기에 다 언약으로 뭉쳐진 거예요. 그죠? 이래야만 세상의 흑암을 깨도 뭐 시원찮을 텐데 우리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네가 올린 일이 돼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요 다 언약 중심으로 한 마음이 딱 돼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단 말씀 붙들고 딱 견고하게 언약으로 하나 되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일심. 그죠? 세 번째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이렇게 보니까 지속으로 행했다. 지속적으로 행했다 이랬잖아요. 그죠? 현장에 승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일, 그 현장에 그들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뭐랬죠? 바울이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내가 달려가야 될 길, 그죠? 내가 해야 될 사명.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이 뭐냐?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있어야 내가 여기서 지속하지. 그죠? 이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믿음을 지키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힘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게 없는데,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나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다 있어요. 그 하는 업에요. 나는 기어코 여기서 쇼바를 볼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목사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요,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어떻게 초대에게는요 상처를 뛰어넘고 영적 문제를 뛰어넘고 자기 문제를 뛰어넘고 안 되는 이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자기 자신의 이 영적 문제와 또 끊임없이 핍박하는 초대에게 어떤 상황을 다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냐? 그게 뭐죠?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세상 사랑,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전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 딱이 돼요. 그래서 뭐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죠? 그래야만 그 속에 하나님의 숨기진 뜻을 찾아가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3원이었습니다. 전도자 3. 오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지. 자꾸만 상처를 묵상하고 과거를 묵상하고 실패한 거 묵상하고 왜 그랬을까? 그때 이랬으면 되는데 영적 문제를 묵상하고 자꾸 부정적인 거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창세기 3장의 나를 묵상하고 실패한 나를 묵상하고 공부 못하는 나를 묵상하고 넘어진 나를 묵상하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는데, 그죠? 아멘. 말씀을 좀 묵상해야죠. 말씀을 살았고 그걸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은 그 생각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각에 들어오면은 물리치세요. 이거는 내 생각의 주인 될 놈이 아니야. 이거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있을 게 아니야.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주인 돼 있을 수 있어. 내 마음과 내 생각만 하나님이 임해야 될 자리야. 확 물리쳐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그럼 어쩐다입니까? 네 염려를 다 해결해 줄게 아니고 평강에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 생각을 지켜주겠다 하잖아. 생각과 마음 현장이 다예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입니까? 전도 현장 가보세요. 전도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 현장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보세요. 그게 전부 답이 다 있어요. 응? 안 그렇겠어요? 전도 현장 가서 전도 현장 갈 필요도 없잖아요. 내 직원들, 내 주변 사람들 또 앉아서 대화할 때 하는 이야기 보세요. 전부 하나님 없는 이야기, 죽을 이야기, 전부 죽을 생각, 죽을 말, 죽을 소리, 전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 전부 부정적인 거. 왜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우리는 답을 다 줘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것인가?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어찌 될까요? 이걸 보답하고 싶잖아요. 그죠? 증인이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싶지. 전도자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어떻게든지 만분의 1이라도 내가 그 사랑이 어떻게 갚을 길이 없을까? 이게 정상으로 머리가 이리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 바르실레는요, 세 번째, 큰 부자, 장사하는 산업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장사꾼이었어요. 나이 80의 장사꾼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 왕 시대에 길르앗이라는 시골 동네에 큰 산업을 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 어떤 주석에 찾아보니까 아마 대충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면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다윗 전생에 있어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다윗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사람, 잊지 못하는, 잊을 수 없는 사람. 다윗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세월이 지나서 40년 그 정치 생활을 마무리할 때 그 솔로몬을 부르 가지고 왕상 2장 7절에 보면은 유언을 합니다. 거기 유언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리실레가 딱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땅히 길랏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니는 은총을 베풀라.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전부 다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은 바르실레는 나에게 와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나를 도와줬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얼마나 다윗 인생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다윗 머릿속에 오랫동안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즐겁고, 그때 그 사람이 있었지. 그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주고받고 인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 우리 사례민들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사람 다 돼야 돼요. 반짝 앞에서 뭔가 이게 성공할 때는 탁 붙었다가 또 이익이 없으면 탁 떨어져 붙다가 그런 사람 길게 못 가죠. 그죠? 이 사람은요, 왜 이 사람이 다윗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했냐?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전세가 완전히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이 황급히 이 다윗이 왕궁을 피해 도망가는데 맨발로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급한지. 압살롬이 그 기세가 대단했어요. 바로 왕궁으로 쳐들어와 버리는데
그리고 자기 주변에 신하에 믿었던 충신들이 다 동을 돌려가지고 압살롬에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도망가야지. 그때 쫓기다가 마하나임 쪽으로 갔는데 완전 궁지에 몰렸죠. 그때 이 사람이 탁 등장합니다. 바르실레가 등장해가지고 사무엘하 19장 32절 오늘 여기 보니까 뭐랬죠? 공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공개란 뭐냐? 물질적인 도움과 필요를 다 제공해 줬어요.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28절에 보면요. 공개한 물품이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 침상, 그다음에 세숫대야, 그릇 뭐 이런 거 생필품 일체를 가져와 가지고 다윗의 피난 생활을 다 도왔죠. 쉽게 말하면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확 제공해 줬던 거예요. 이보세요. 이렇게 바르실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해 입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이 다 섬겨주고 사랑을 해주는데 이 낙심했던 다윗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다윗이요.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잖아요. 전도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이 다 붙습니다. 끝난 것 같죠? 아이고 저 사람 끝났어. 절만해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가지고 다윗이 이 사람을 잊지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전 재산을 담보를 두고 이 사람을 다윗을 밀었어요. 그 전쟁 중에 만약에 다윗을 밀어주고 도와줬다는 이 소식이 압살롬 귀에 들어가 보세요. 이 바르실레는요 완전 숙청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사울에 쫓길 때 그때 다윗이 3일 길을 도망가서 굶었는데 그때 그 골리앗과 싸우던 칼을 주고 떡을 줬잖아요. 그거 했다고 사울 왕이 찾아와가지고 아히멜렉 그 제사장과 그 친족 85명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걸 다윗도 알고 있고 바르실레도 알고 있어요.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완전히 전세가 저쪽으로 기울었는데 안 그래도 끝장날 이제 생명이 끝나는 그 거리에 붙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이 사람 바르실레는 다윗을 딱 극진하게 도와주죠.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서는데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한 번도 저기 압살롬에 대해서 꾸짖은 적이 없는 그 사랑하는 셋째 아들 머리가 얼마나 긴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무게를 달면 한 1kg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머리를 날리는 이게 말 타고 다니면 머리가 날리가지고 뭐 처녀들이 다 좋아했다고도 그 정도로 잘생기고 빼어나고 용모가 대단한 이 사랑하는 압살롬이 지가 왕 되겠다고 하죠. 아버지 죽이고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평생의 동반자이고 자기의 그 군사의 전략가며 이 참모했던 아이도벨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가 딱 압살롬에게 돌았어. 자기 등을 돌리고 압살롬이 가보잖아요. 이 다윗이 피난 생활이 힘들었던 것도 힘들었지만요. 자기 인맥이 무너지는 거 보고요. 얼마나 상심했는지 몰라요. 자기하고 같이 이게 막 나라를 건국했던 이 정치 동반자들이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압살롬으로 다 붙어본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에 이게 힘들어 했겠어요. 그러던 차에 도망가는데 이 시므이 보세요.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네가 사울왕을 죽인 그 피값을이야. 옛말이 하나도 안 틀렸어. 가와 만사성이랬어. 이 자식도 똑바로 못 키우는 놈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래. 완전 다윗에게 욕설을 퍼붓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기억할까요? 요 바르실레는요 80 먹은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목숨 걸고 돕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80이요. 80이 뭐죠? 신앙생활 제 생각엔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잖아요. 신앙생활 한 80년 정도 하게 되면요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대가 보이고 사람이 다 보여요. 그 정도 80년도 되면요 보여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요? 장사꾼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미련한 자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 속에 몰려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바꾼다. 이거 딱 봤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누굴 통해서 흘러가고 있죠? 다윗이잖아요. 압살롬을 세운 적이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올 것인데 이게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요 마귀가 못 바꿔요. 어려움이 온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혈통 이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 다윗에게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 앞에서 산을 이루어서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여기 분명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역할, 자기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도움을 받고 이 반란이 진압되자 다윗은요 당연히 은혜를 갖고 싶죠. 그래서 이 바르실레 노인 보고 나하고 평생 같이 살자. 근데 이 바르실레는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거기까지만 호일해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를 갖고 싶었는데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바르실레가 그 다윗의 그 권유에 정중하게 다 사양을 하잖아요. 사양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34절 35절에 보면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을까온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자기는 산업인 선교사지 정치 선교사가 아니라 이 말이요. 아멘. 자기는 하나님이 일평생 나의 달려갈 길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산업인 선교사로 하나님 불렀지 정치할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신 옆에 많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거는 어떤 동기나 목적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당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전도자로 불렀다는 당신을 돕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마땅히 당연히 내가 선교사로도 해야 할 일이다. 자기는 정치 선교사가 아니고 선입인 선교사로 하나님 천명을 불렀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늙었습니다. 어찌 왕에게 내가 누를 끼치리까? 그죠? 내가 뭐 이제 먹는 것, 이 풍화 이런 거 다 모른다 이제는. 진짜 모를까요? 이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 뭐 자기 말대로 이 분별을 못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왕에게 누를 안 끼치려고. 자기가 자기 자리를 분명하는 사람.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길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는 우리 사립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 끝 쳐다보지 마세요. 남 이게 잘 되는 거, 남 이게 되는 거, 그거 눈 쳐다볼 필요 없어요. 왜 그걸 쳐다봅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길, 내가 평생 가야 될 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요, 이 바르실레 모습이 얼마나 머릿속에 다 각인되겠어요. 참 대단한 이런 종이 왜 내게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죽을 때까지 생각만 해도 자기 마음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사람. 여기요. 그러니까 죽을 때 유언을 그리 하잖아요. 솔로몬 불러놓고 바르실레 그 아들을 늘 네가 밥 먹을 때 밥상 앞에 같이 앉아서 밥 먹어라. 그리고 그 아들 기맘을 네가 챙기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유명하기 일보 직전에 유언을 하라 하면 누구 얼굴을 떠오르겠습니까? 제발 나 얼굴을 좀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 떠올라야지. 왜 내 얼굴 떠올립니까? 일평생 나의 목회자의 나에게 영의 양식으로 나를 기르고 나의 갈 길을 말씀으로 답을 준 우리 담임 목사님. 저는 여기 서면 꼭 아부를 하는데 아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그렇게 자꾸 듣더라고.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만나면 보고 배우고 싶어요. 자꾸 배우고 싶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고 싶고, 그죠? 그 사람 믿음, 어째 저래. 저는 부러운 게요, 좀 거짓말 섞여서 돈 많은 사람 안 부러워해요. 조금 더 거짓말 섞여서 나보다 건강한 사람 안 부러워해요. 진짜 부러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죠? 말씀으로 어떻게 응답받았다 이거 간증할 때 얄미워 죽겠어요. 나도 그렇게 안 될까? 그런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죠? 근데 자꾸만 입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하고 여기에 막 신경질 부리면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 하나도 안 붙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욕하고 있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을 딱,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 딱딱 하나님 붙일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죠. 오늘 목사님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좋아하고 생화의 차이. 좋아는요, 나비가 안 날아들어요.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놔도 장례식장 가면 좋아하게 있잖아요. 아무리 이쁘게 날아도 벌이나 나비 안 날아들어요. 근데 생화에는 날아들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 렘넌트 앞길에 탁 준비했는지 믿습니다. 그죠? 기맘을, 자기 아들 기맘을요 탁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겠지 탁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리고 솔몬 대 가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탁 밀어주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좀 생각이 그래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는 거 저 알고 있어요. 10년을 헌신하신 분, 20년 헌신하신 분, 진짜 이 주일학교는요 표시도 안 나요. 뭘 좀 했으면 조금 뭔가 이게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 노하우가 대단해요. 그죠? 10년, 20년 주일학교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데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좀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다 해봤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이게 갱신돼야 돼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이요. 그죠? 될 수 있으면은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중요한 인재들이나 재원들이 주일학교 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눈을 열어줄 수 있고 이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저보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저보다 훌륭한 사람, 인격이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 잡으려 하고 몸부림치려 하고 그 말씀의 맛을 통해서 혼자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중요한 재원들이 있잖아요. 다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가야 돼요. 대학 청년부는 당연하고. 그럼 성가대는 어쩌냐? 성가대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 다 서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가대가요, 어마어마하게 은혜스러운 찬양할 때 찬양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저는 있어요. 우리 박 장로님한테 정말 죄송한 말인데, 성가대가 쫙 이빨이 안 빠지고 딱 서 있으면요, 찬양이 시원찮아도 은혜가 돼요. 근데 찬양을 잘하는데 이빨이 덩성덩성 빠져가지고 막 한 10명이 서서 찬양한다,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많은 어떤 중요한 어떤 교사들이 주일학교에 좀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본당도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새롭게 또 시작되니까 내년에 내가 박성룡 목사님 설교처럼 주일학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기에 참 성공자였다. 누가요? 바르실레가 참 성공자였다. 성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죠. 예,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성공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지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카드 회사가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카드 회사가 그 사람들의 그 사용 내역서,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나 봐. 이 사람은 낚시 물품이 그 사는 어떤 그 내역이 많네. 이 사람 낚시꾼인가 봐. 대충 감 잡아요. 음악 CD를 막 사고 거기 내역을 보면 이 친구는 음악인인가? 이 친구는 뭐 백화점이에요. 무슨 백화점, 이 사람은 쇼핑을 즐겨하는 사람 같다.
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카드 내역 보면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이 어디에 스트레스를 푸는지, 그죠? 그 사람 인생이 뭔지 카드 보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윗과 바르실레 때 신용 카드가 있었다면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삼아요, 여호와의 제에 은과 금을 드리고 항상 여호와의 기물이 녹슬지 않도록 항상 물질을 제공하고, 이 사람은 카드 내역이 다 거기에 있을 거야. 바르실레는요, 다윗을 위해서 공개했잖아요. 세숫대야, 침상, 먹는 거, 거기에 전부 카드를 다 썼어요. 좀 뼈 있는 말을 하죠,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말 뭐네요. 저라도 저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카드 내역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죠?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에게 우리 사내빈들, 직장 사내빈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 말씀이 우리 직장 사내빈을 통해서 성취되는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또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우리 사례민들, 직장 사례민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믿음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